싱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싱글 포커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땅에서 제 눈으로 확인했었던, 아니 제 눈만이 아니라 가는 선교팀 전체의 눈으로 확인했었던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때문입니다. 목양 칼럼에도 일부 써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교지의 상황이 정말이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을 정탐했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굳이 그 포천 유교리에 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포천 사랑의 교회 목사님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저 수련회 정도를 하러 오는 줄 알았나 봅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역 첫날부터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는 4가지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가지 역할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팀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해주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이 지역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증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유교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나시면 지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셨다가 우리 끝나고 포천 사랑의 교회로 나오셔서 수리침과 승으로 교회를 나가니까 나는 가자고 내가 안 갔어. 유교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천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죠? 예. 아니, 그분들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동네 구석구석도 아시고 또 어디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었으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했을 텐데 아예 움직이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아침부터 저렇게 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승합차 뒤에다가 우리 충정련 앰프 놓고서 그냥 마이크를 붙잡고 동네를 구석구석 다녔고요. 또 전도팀들을 나눠서 보냈는데 이분들이 모르니까 어떤 지역은 계속 공장만 나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가도 공장 나오니까 또 길을 돌려서 나와야 되기도 했고, 둘째 날에는 아예 또 이제 트럭 뒤에 달린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장면으로 그 동네를 휩쓸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침을 맞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신호탄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더 이상 뒷짐지지 않고 우리 또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함께 힘을 보태는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제 4가지의 역할이 모두 가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역 마지막 날인 수요일 오후 마을잔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잔치에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는 수요일까지 이어진 사역의 현장에 한 번쯤 다녀가신 분들도 있었고, 다녀가신 어르신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만 믿고 잔치에 찾아온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 수요일, 그러니까 2013년도 7월의 마지막 날 31일이 그 교회가 세워진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2013년 바로 7월 31일 그 교회가 이제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당을 꽉 채운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팀은 준비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어르신들은 기뻐하며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눈 파는 분이 없더라고요. 잠깐 한 것이 아니거든요. 1시간 30분. 나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시간에 제게 시간을 줘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농촌 선교 다닌 지 어느덧 만 14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그렇게 다녔어도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영접 기도 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왜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네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도 승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섬겨주었던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 옆에 계시죠? 옆 사람들 향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이제 보고 비디오가 준비되는 대로 주일에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마치고 맞이한 주일인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8월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2011년 8월 28일 주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날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달 말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만 2년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앞으로 3주 동안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져야 할 이 싱글 포커스를 매주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곧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교회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다 안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양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매우 평범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번 세워진 후에 부흥을 거듭한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세상에서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다양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꿈꾸어야 할 교회, 또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꼭 세워져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것을 마중물예람교회 창립 2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싱글 포커스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마중물연합 교회를 다름 아닌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이 다는 아니지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은 뭐니 해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우리 마중물예람교회의 생명력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중물예람교회의 생명력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건물로 세워져 있는 이 예배당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속에 구성원이 되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사실이
교회 안에서 외면당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그리 만만하지 않더라. 다른 사역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요즘은 이 기도 사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외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온가로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득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단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목사가 외쳐보지만 그 외침이 아주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가 이제는 그 본연의 능력을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시간들 여전히 만들어놨어요. 새벽 기도 몇 시, 금요 기도 몇 시, 구역에서 또 모이는 시간 몇 시 다 정해놨지만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만 미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잠깐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시금 심주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창립 2주년을 앞둔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 바깥 세상을 좀 살펴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살펴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방사능 문제로 전쟁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뉴스 보셨죠? 시리아는 우리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리아는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열심히 말을 타고 쫓아가서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하겠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간 곳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거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성지 중에 성지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서게 된 출발점이 바로 그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지금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벌써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전으로. 다른 나라가 와서 싸우는 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어디 그뿐입니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 심각한 거 다 아시죠? 지난 2달 동안 우리나라 서해 해상에서 무려 27차례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27번. 2달 동안. 이것이 일본의 경우처럼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 하고 관계자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이걸 잘 못 느껴. 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피부에 와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그러고 있지만 지금 이 지각판이 변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동일된 의견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경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당장 뛰어나가서 이제 곧 지구가 망한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날짜를 꼽아가면서 점치고 앉아있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하얀 소복 입고 어딘가 모여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재림의 징조를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 모든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건강한 신앙관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2013년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분명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잡다단하고 요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무엇보다 기도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럴 일도 아닌데 우리 마음 온통 다 빼앗겼던 일도 있잖아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에이 괜히 그랬네 라고 생각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속 태우는 때 있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은 당시에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는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내일 이제 황영순 집사님이 중간 검사를 하는 날이에요. 내일 검사하고 그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도 벌써 이제 지난번 12번에 이미 4번 했잖아요. 많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도우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항암 때문에 지쳐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성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체로길에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이주영 시사님의 우리 부인 되시는 나현성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섬겨 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위대한 일들이 바로 기도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그저 옛날 옛적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무디 목사님 혹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습니다. 여기서 굳이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농선을 앞두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의 사역을 놓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형제였는데 문제는 이 형제가 몇 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수술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수술인데 이 형제의 경우에는 영 차도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몸이 불편해지고 자꾸만 힘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종종 얘기해서 저도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갈 때 제게 내준 기도 카드에 이러고저러고 써있죠. 딱 2글자 완치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쓴 거죠. 완치. 그 마음을 제가 알았기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예, 완치가 안 됐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농선을 앞둔 주일에 이 형제가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완치됐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계속해서 몸이 영 불편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었는데요. 갑자기 이틀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들어갔다 오신 뒤에 바로 응답이 없어서 이게 길게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농선을 앞두고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 형제는 이번 농선기간 내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자리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직접 체험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날씨였습니다. 농선을 준비하면서 내내 날씨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금요 333 기도회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했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를 위해 마중물이란 가족들 모두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농선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하늘을 만져주셨습니다. 농선을 떠나던 지난 주일 기억하시죠? 점심시간까지 오락가락 하던 비가 이제 텐트를 다 거둘 때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선교팀이 떠나려고 하는데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저 1층에서 버스가 요 옆에 서 있었는데 요 길가로 얼마 되겠어요. 요거 짐 잠깐 옮기는데 온팡 다 젖었어요. 몇 시간 먼저 떠난 선발대는 짐을 내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다 젖은 몸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발대가 유교리에 도착하자 비가 멈췄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나니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내린 비는 교회의 지붕을 다 뚫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이지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자 먹구름이 싹 물러가고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하늘의 묘기 대행진이 사역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밤에도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하루 종일 사역을 해서 이분들이 다 피곤해서 단잠이 들었는데 그 단잠을 다 깨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밤에서 수요일로 넘어오는 날도 마찬가지. 제가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증거 사진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늘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요게 먼저 사진이에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가운데만 지금 환하고 다 나머지는 지금 어둡죠. 그 다음 사진, 더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진처럼 아침만 되면 교회의 종탑을 중심으로 하늘에 구멍이 난대. 조기만 저렇게 환하고요. 나머지는 다 먹구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잠깐 이야기 나누고 다시 보니까 이게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죽하면 영상팀에다가 빨리 찍어라 그랬어요. 근데 찍으러 나오니까 벌써 다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저걸 찍어 놓은 것을 증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기도했던 마중물려란 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들은 놔두세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이었다면 목사가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4박 5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중에 그저 하루 정도 그랬다면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그랬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됐지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박 5일 내내 동일한 현상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직도 장마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마기간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밤마다 내려주신 비 덕분에 너무나 뜨거웠던 한낮의 열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 팀은 더 수월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새 2013년도 8월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의 행진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8, 90에 있는 우리 아이들 캠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제도 준비 모임 가봤더니 아이들이 조별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배움이 있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분명히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확신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돌아와도 큰 수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들을 딱 놓고 펼쳐보니까 이 2박 3일 가는 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단일 사역으로는 재정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가 쏟아붓고 43명이 가거든요 이번에.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그냥 휙 지나가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미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저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결핍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거, 내게 없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사라지면, 채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경우가 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GNP 2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돈만 많아지면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권력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부자가 더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걸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 또 친인척들의 주머니까지 나라가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법이 없어갖고 못하던 것을 이제는 잘 됐다 그러고는 지금 하여튼 어떻게든 단 한 푼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온통 지금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죠. 그 많은 돈 어디에다 숨겨뒀을까? 나한테 좀 주면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걸 숨기겠다고 얼마나 머리를 썼을지.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걸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어떻게 숨겨야 나중에 들키지 않을까 생각해야 돼. 그냥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썼을지. 그리고 다 숨기고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동네무 통반장 정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지도자로서 그 국민들을 어느 기간 동안은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가진 현금이 29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애들 말 좀 쓸까요? 쪽팔리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뭐 철면 피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피부 안에서 뭐가 스물스물 기어다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지. 말이나 말지.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아이들 국사 교과서에 실렸다니까요. 국사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전 아무개 대통령이 추징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현금 29만 1,000원밖에 없다고 발언을 했다는 게 교과서 책에 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면 이론도 못 써요.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저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동안 얼굴이 이전보다 더 반짝반짝해진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유세하고 다닐 때는 아시잖아요. 뭐 다 이렇게 코디네이터들이 다 해주잖아요. 해가지고 뭐 넥타이도 맨날 바꿔주고 와이셔츠 바꿔주고 옷 바꿔주고 막 해가지고 그럴 때 막 얼굴이 막 바짝바짝한데 그러다 대통령이 됐어요. 딱 1년만 지나보세요. 그 얼굴 절대로 찾지 못해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잡았으니 걱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잡았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웬걸요? 더 많은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표정으로 국민들 앞에 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는요, 문제가 없었어요. 두 집안이 한 지붕 밑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당시로서는 현금에 해당하는 양떼가 차고 넘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가난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함께 어우러져 살았는데 풍요해지니까 결국 싸움이 됩니다. 넉넉함이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모두가 한 집안의 형제자매같이 어울려 살던 아주 평화로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막대한 토지 보상이 주어졌어요. 적게는 몇 억에서 몇백억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자,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몇 억에서 몇백억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토지 보상 이후에 이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토지 보상 이후에 수십 건의 친인척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했고요. 평생 살아온 노 부부는 그 돈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심지어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동네가 파탄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준비 없는 풍요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신앙의 준비 없이 주어지는 풍요는 썩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과 풍요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무서운 독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의 기도의 90%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서 없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잠시 중단하고 더 가진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축복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 교회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습니다. 옳습니다.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성장해요. 예를 들어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말해야 돼요.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그 사람은 더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좋은 학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역시 학벌이 최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인격이 더 중요해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더 가진 것,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탤런트 중에 차인표 신혜라 씨가 있잖아요. 부부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많이 가진 부부입니다. 수려한 외모에 인기도 있지요. 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가진 것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컴패션 구호 사역으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요. 첫째 아이로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2명의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그들을 친딸로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들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 배역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하면 기꺼이 그 배역을 맡아서 때로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을 돕는 일에 내놓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목받는 시선을 자기를 향하게 하지 않고 섬김의 현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들여다보면 감동이 오는 것이에요.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인표 씨가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2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요동을 치고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컴패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을 돕겠다고 아예 줄을 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던지 이 컴패션의 업무 전화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렇게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면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봐도 그들의 은사와 축복은 결코 쉽게 썩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가진 것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초점, 싱글 폰코스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매사에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딴전 피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보시지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낭비되는 시간 너무 많다면 반드시 시간도 재조정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튼 조만간 이를 위해 제가 기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뭔가 생각하고 성가시다 말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것만 하자고 할 거니까, 여러분에게 뭐 해가 되는 거 하자고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이달 말쯤 펑 터질 예정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에 힘쓰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로구나,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은 단지 우리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우리만 뭐 신나라, 뭐 좋아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든지 항상 지금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5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더 나가면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더 나가면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교회고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좋은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공동체를 물려줄 때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물려줄 것입니까? 진정으로 기도함에 힘쓰는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농성 기간 중에 저녁에 3번의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함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앞에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두 녀석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려가가지고 전사님한테 아무개가 방황하고 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몽땅 다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농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잘 듣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이 의자를 다 치우고 가외만 이제 장의자 놓고 나머지 다 쌓아놨거든요. 맨바닥이니까 어른들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뒤에 의자에 주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앉았는데, 이 녀석들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막 따박따박 대답하고 아주 정말 시기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했는데 목사가 아 하면 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어른들이 다 감탄을 했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어른들이 자기들이 또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되면 관심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물려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없는 것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천 사랑의 교회 쪽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뭐 식군동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제 자꾸 뭐 여기저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맨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한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유,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2달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이 권사님이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온 사람들이 힘을 써서 재정도 투입하고 시간도 투입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아니 그걸 2달에 한 번씩 바라냐고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이게 한 번 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2달에 한 번씩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예. 여러분, 자 좋아요. 그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감사했어요. 예,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것도 많지만 또 있는 것도 많네. 그러니까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세델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명언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과 위임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과 위임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할렐루야.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교회도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는 가운데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곧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아직은 비록 작지만 반드시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바람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싱글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바로 그 싱글 포커스 말입니다. 이번 금요일은요, 교육자들이 다 저리 가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여기를 꿋꿋하게 지킬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혼자 꿋꿋하게 지키게 하지 않을 줄 믿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교육자들이 다 물릉도 가고 덕도 가고 머리 가요 지금. 그래서 저 혼자서 열심히 지킬 예정이니까 우리 금요기도에도 오셔서 우리 함께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싱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되 기왕 쓰임받는 거 말이죠. 크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몫 톡톡히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 저 유교리 땅에서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되었고 그 땅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제 포천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그 땅의 교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벅찬 가슴을 갖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 창립 2주년 앞두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왔지만 앞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사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